어메이징 기도의 65일째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장을 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비난 받을 수도 있지. 다시 한번요. 비난 받을 수도 있지. 받을 수도 있지만 받고 싶지 않은 게 이 비난 아니겠습니까? 모든 비난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비난받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그 비난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비난, 많은 사람들의 비난, 어쩌면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것은 다수결일 겁니다. 또 하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도 다수결일 겁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은 그렇습니다. 사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또한 그의 가정이 그의 친구들이 성령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방인도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군대였던 그 백부장의 가정과 친구들에게 임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그 가이사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도 비난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그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갖은 비난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비난 받을 수도 있지. 특별히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갖은 비난을 다 당합니다. 그것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맞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들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다하게 전하여졌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갔었고 욥바에서 또한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 50여 킬로,
또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5km.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약 100km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대전보다 그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멀리 갔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사명의 지경이 벌써 거기까지 미쳐졌습니다. 거기까지 미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 무할레자에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로 인하여 힐난함을 받습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비난하다, 비난받다 이 말이요, 논쟁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논쟁하다. 그냥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조목조목 따져 묻는 거예요. 조목조목. 그래서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논쟁하다, 논쟁하여 다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이 성도들이, 이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이방인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과 왜 무할레자와 함께 식사하는 게 맞느냐?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미 베드로도 여겼던 네 발 달린 짐승, 그 벌레를 먹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그거 부정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했던 그 이유를 동일하게 들면서 어떻게 비성경적인 일을 하느냐, 비율법적인 일을 하느냐. 이 할례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할례자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교제했던 것에 대하여 따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공격적으로 막 공격하는 겁니다. 이 비난을 무차별적으로 당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입니다. 그것도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성경 들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죠. 질책하는 겁니다. 질책하는 겁니다. 이 비난을 베드로가 다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비난 받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비난이 항상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비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덕도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비난을. 어쩌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되어지는 이 통로가 되어질 때에 멈칫하고 움찔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내가 옳게 여기지 않는 것,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아니할 것, 이것을 뻔히 아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 비난을 들으면서 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3절을 더 봅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왜 그들과 교제했느냐? 막 비난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6절.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밝아진 것들과 질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7절.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8절.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구약 성경 율법에 근거한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3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자, 11절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는 사람이라.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내게 명하셨다. 그들을 따라가라. 욥바에서 보냈던, 가이사에서 보냈던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래서 그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절 보시느냐면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16절.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나의 지금까지 옳게 여겼던 것을 유보하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행하였던 그 순종,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비난하는 이들도 그렇다면 그것이 옳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100여 킬로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 지도자들도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들도 그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도 믿음도 변화해졌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비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 붙들려져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도 변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하여 늘 가로막는 교회, 가로막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면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에 다수결에 따르느냐? 결정적일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성령의 감동에 서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비난을 듣는다면 비난을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진실하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진실하다면 비난이 두려움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도리어 비난을 두려워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그 일에 동조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과 지지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지도자들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회개를 허락하셨구나. 그들의 이 생각이 변하고 이 신앙이 변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패러다임의, 신앙적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이 사고의 틀이 대전환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합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진실합시다. 말씀에 정직하고 성령의 감동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때로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통하여 비난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대전환,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사명을 향한 어머니 교회로서, 교회의 첫 출발이었던 어머니의 교회가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여 흩어진 이들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선택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헬라인,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도 몇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 믿는 자가 헬라인에게도 생겨난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조사위원으로 보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것이 괜찮은 건가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되어지죠. 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에 바나바가 갔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막 믿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에 로마가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최대의 도시였고, 두 번째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로마 시대에 세계의 거점 도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안디옥이 70만이었습니다. 인구가. 여러분, 이 당시에 70만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죠? 지금 평택, 안성을 합한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아직 평택이 50만이 안 됐더라고요. 안성이 20만이 안 됩니다. 두 도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70만 가운데 유대인이 4만 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록이 지금도 다 있습니다. 유대인만 4만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기에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이 로마 시대의 3대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거대한 이 안디옥에 믿는 자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 여기서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누가요? 안디옥 교인들이. 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의 그 효시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1년 만에 이 놀라운 일. 그리고 이들이 이 이후에는 바울을, 바나바를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나중 됐지만 먼저 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